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너비 할 때 그 길이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러면 어찌 해야 될 향방을 정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딱 떠오르는 한 가지만 그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실까요?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하고 딱 한마디 하고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범주를 정해줬어요. 깨달는데 도움이 되게. 적어도 이 네 가지 범주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내 차원 또는 내 측면인데, 이렇게 고루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그냥 만일을 이렇게 그냥 쪼개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너비를 생각해봐야 하고요. 높이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것일수록 짧게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 관광지 가가지고 참 보기 좋은데 빨리 차에 타라 그러면 섭섭하죠. 그죠? 그거 남기려고 사진 찍고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한마디로 더 듣죠. 내가 가보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오래 보고 많이 담으려 그럽니다. 만약에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갔다 합시다. 그러면 물의 양, 1년에 몇만도 부자지. 얼만큼 많은 물이 떨어지는가. 그 길이 저 끝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몇 미터라고? 잘못 들으면 다시 들었고 적기도 하고 막. 왜 자랑해야 되니까요. 진짜로 갔다는 거 말해야 되니까 사진도 많이 찍죠.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야, 저들은 날씨 좋을 때 가려고 많이를 쓰죠. 백두산도 올라오면 날씨 좋을 때 가가지고 천지연 아니지, 천지 호수 있잖아요. 그게 안에 분화구 안에 그것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요, 그까짓 것에 비교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면 다방면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설득해야죠. 최소한 부모님한테 설득해야죠. 아, 괜찮은 사람이라고, 며느리감으로 참 좋다고, 그 이야기 하려고 다방면에서 알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강하고 큰 사람이 결혼한 양 당사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혀, 그리고 뒤에 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름답고 귀한 것일수록 가벼이 들어옮기지 않습니다. 조금만 해도요, 결혼 반지 몇 그램 안 나갑니다. 고이고이 관지합니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얕게 생각하고 작게 취급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얕고 가볍게 취급해버리면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급기야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꼭 적절하진 않은데 자꾸 몇 달 동안 생각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이야기인데, 동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황금알 낳는 거위 있죠. 실제로 황금알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거위가 못 낳죠. 이렇게 이야기인데 교훈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습니다. 저 속에 한번 갈라보면은 몇 개나 있을까? 그걸 갈랐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걸 만들어져서 그날 나오는 거지 그게 쪼갠다고 막 이만큼 쌓이는 거 아니란 말이죠. 바보죠. 365일 매일날 가만히 생각하면 360개는 얻을 것인데 그걸 아무리 계산해도 360개가 그 뱃속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나친 욕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그 귀한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고 취급해야 되는지 그냥 욕심을 내서 그냥 막 쪼개버리고 갈갈이 찢어버려도 되는 거냐? 아니죠. 더 안전하고 더 귀하게 품에 안고 일해야 되는 건데 그 좋은 것을 주는 거기를 그냥 욕심의 눈이어서 찢어버렸다. 욕심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요. 다른 무엇에 의하여 찢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더 큰 사랑에 빼앗기면 이 사랑은 하찮게 여기고 자기 손으로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썩 적절한 건 아닌데 자꾸 그게 떠올라서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너비 너비라고 하면 우리는 넓이는 가로 세로 곱하기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폭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냐? 헬라이나 야만이나 창기나 셀이나 어부나 셀로신이나 아주 착한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저기 양치던 다윗이나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에베소나 예루살렘이나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심히 넓어요. 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나 저 우상을 숭배했던 자나 무신론자나 과격한 무신론자나 온건한 무신론자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보면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보면 진짜 어떻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시간적 측면입니다. 우리를 언제 예정했답니까? 창세전에 우리 태어날 때까지 그죠? 또 태어나서 안 믿고 저 세상으로 돌고 다니다가 올 때까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혹시 계산기로 시간 계산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세상은요 참아주지 않습니다. 안 들켜서 그렇지 들켰으면 깜빵 다 한 번씩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오래 참는가 봐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많이 참아준 겁니다. 정말로. 우리끼리도 보세요. 사랑한다 말 실수 하나에 금세 관계는 틀어지고 분노하고 우리 잘 참을 수 있나요? 억지로 겨우 참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그런 식으로 참아줬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면 언제까지 가냐 했더니 영원히 간대요. 얼마나 깁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 참아주셨어요. 택하셨어요. 사울에게도 죽기까지 기회를 줬어요. 높이 주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로 잴 수 있는 높이인가요? 레이저 측정기로 레이저 쏘면 그거 계산이 나오는 거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한 3번 데려갑니까? 하나님 계신 보호자 앞으로 데려간다 했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곳,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데려간다 했어요.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은, 목숨을 바친 자들은 지금 우편에 앉힌다 그랬어요. 얼마나 높이시는가 보세요. 그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하다못해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불렀다면은 갑니다. 그 옆에 앉힌다 그러면 잘 빼입고 갑니다. 지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투표도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기념사진 찍고 딱 자랑스럽게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이 죄의 누더기를 다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흰 세마포를 입혀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 계신데 그 우편에 또 앉게 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시는가? 깊이 사람의 영이 보지 못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제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들여다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끝부분에 뭐라든지 아닙니까? 다니엘이 다 못 깨닫고 남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너 말고 마지막 세대가 할 것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말할까 미혹이 된 사람들, 여기에 지나친 욕심을 낸 사람들이 자기가 그 비밀을 품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난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때 오면 마지막 때 봉함이 풀리는 건 맞습니다. 왜? 그때까지 봉함론 다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또는 그 한 사람의 타고난 해석, 만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에 넘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의 양이 급격히 늘어간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풀린 지가 몇 년 됐죠. 그리고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아도 성경에 선지서를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게 열린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만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고 내가 동굴에 가서 묵상을 하고 와서 가브리엘에게서 목소리를 들었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 설교할 때나 강해 설교할 때나 창세기 설교할 때나 다니엘 설교할 때나 똑같은 톤에 똑같은 조금 격떨어지는 말투로 해가지고 그냥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마치고 누군가 나에게 한 목사의 이 설교는 조금 지성적이고 조금 지식인들이 여러분 진짜 지식인들 설교는 들어보셨어요? 진짜 지식인들이 설교하면요, 메마르고 안 메마르고 얘기 아니고요, 영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영감 있게 지식 있게 설교해서 얼마나 많은데요. 있어요. 많아요. 제 말투하고 그분들의 말투는 많이 달라요. 진짜로. 영감 있는 지식인들의 설교의 말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분들의 말투에 비하면 이 화법 자체가 굉장히 촌스럽고요. 솔직히 좀 경망스럽기도 하고 좀 상스럽기도 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예. 여러분 듣기에는 어쩐지 모르는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지식인 말투가 아니에요. 가끔 필요시에 지식에 좀 어려운 내용이 필요하니까 말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과 말투하고 쓰는 용어가 무지하게 많이 달라요. 네. 그분들을 모독하지 마세요. 절대 지식적인 화법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한마디로 겁나게 촌스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똑같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다니엘 세례할 때 막 굉장히 막 신비스러운 영감에 취한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이런 쇼를 잘한다고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깊이 우리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 예배소 사람들이 예배소서에 나온 내용만 하더라도 사람의 이성으로나 철학자들이나 여러 종교학자들이 알 수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이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요. 깊은 데까지 갔습니다. 아까 위에서 오셨다 했는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오지 않아도 될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짓이죠. 왜 신이 사람입니까? 그래놓고 지구들은 사람 같은 신을 만들어놨어요. 예, 술 먹고 막 하여튼 그 나쁜 짓 하는 그런 신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요. 죄 있는 세상에 육신이 되어 죄의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육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참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사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됐었어요. 우리에게 이 깊은 사랑을 주시려고 하늘로 보면 내려가지 않아도 될 그 깊은 데까지 십자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했어요. 우리를 거기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지난주가 아니라 엊그제 주일도 그랬지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 할 때 나 같은 게 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한국식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또 넓은 사랑을 받았다. 이 네 가지를요. 한꺼번에 말하면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크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긴 것도 크다. 높은 것도 크다. 다 말할 수 있죠. 네.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럴 때 항상 동시에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작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인 걸 말할 때 그 크기만 얘기하지 않고요. 나의 작음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작다 말하지 못합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자기를 작게 말할수록 이 사랑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담아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말하려야 말할 것도 없고 떠오르는 것도 없고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요 나는 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만큼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대로면 이 정도로 알아야 된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차원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솔직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결혼 상대자나 나이아가라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과 똑같이 말하는 정도라면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겸손하여 말을 잘 안 하거나 본래 말수가 적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고 필요할 때조차도 할 말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은요, 지식을 초월한 고백들이어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기까지 우리 인간이 얻는 지식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나 역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그럴수록 더 그 감격이 있고 고백하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히 나타나야 될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사랑은 힘이 있어서 사실 이런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정말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요, 사랑에 잠겨 있을 때보다 사람이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사랑에 잠기는 것은 꼭 받을 때만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할 때도 얼마나 그 사랑에 잠겨가지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짝사랑한 사람한테 자기의 사랑 고백을 수용한다는 답장을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들고 사춘기 소녀가 방방 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랑할 때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받았다고 방방 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 진짜 우리는 방방 뛰어야 됩니다. 설교만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대개 이런 경우인데 이제 그 다음에 막 기도 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면서 나 같은 이렇게 막 고백이 막 터져나올 때 그 사랑에 잠깁니다. 얼마나 행복해진지 모릅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편지로 옮겼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이 일을 경험하였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그 일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을 떠올릴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에는 정말 보면 그 다음에 뭐라 하면 19장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 우리를 향한 장래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 넓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큰 사랑이 아까 어디까지 이끌어간다고요? 사자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이 불길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그날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요? 이 죄악된 세상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와,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내일 나머지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며칠을 부르셨습니까? 새벽에 날수를 세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셨으며 어떤 상상을 하게 하셨으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으며 내 입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 알 수 없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아버지 길이를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잠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주 예수를 더욱 높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